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에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1년 결실의 그러한 결실의 거룩한 이 절기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땅에 있는 그 풍요만을 보면서 사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존재들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사중복음의 재림의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데, 재림과 또한 오늘 추수감사, 추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 각색 병든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중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는 7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작다 할지라도 나중에 큰 나무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누룩처럼 이렇게 퍼지고 하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가라지 비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 또 비유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보화,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진주에 대해서, 값진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또 물고기를 이렇게 모으는 그물을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추수때가 세상의 땅 끝에 마지막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추수때가 세상의 끝 마지막 때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 재림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분인 인자 예수님인데 좋은 씨를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연결해서 우리 다시 한번 3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씨는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린 씨는 좋은 씨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좋은 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은 씨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셨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씨, 생명의 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서천에 있는 충남 서천에 아펜젤러 선교사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140여 년 전에 아펜젤러 또한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에 조선의 백성들이 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죠. 냉대하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땅은 가난과 질병이 가득했던 땅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열매를 준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바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바로 이 생명의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가 100년이 되어서 이 한국 땅에 영적인 추수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씨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좋은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좋은 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건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준비하면서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가 좋은 씨, 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한 달여 동안 가을에 가정별 신방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가정을 또 직장도 가고 또 이제 그 농장도 방문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 계시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되고 참 감사하다,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13구역에 손범유 유사님 댁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이 손범유 유사님께서 이 서진이가 쓴 그림책을, 이렇게 그림 일기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서진이에게 허락을 받고, 그러면 내가 사진 한번 찍고 나중에 내가 SNS에 올려도 되냐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서진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인데 학교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일,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쓰라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에 남는 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쓴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쓴 거는 한 달 전입니다. 10월 19일 날 주일날 전도 주일에 쓴 그러한 그 기억나는 일로 쓴 것이지요. 뭐라고 썼느냐면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과거에는 흐림 맑음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해가 쨍쨍한 날, 그렇게 썼고 그림에 하리교회를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전도를 했다. 재밌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겠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박수 시작으로 하지 않았는데 방송이 나가서 이제 전국 방송으로 나갈 거예요. 손서진이가 도대체 누구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 이제 유치부부터 이제 우리 어른들까지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우리가 함께하는 전교인 전도주일인데, 유치원 때서부터 이제 서진이가 전도했으니까 우리가 전교인 전도 이렇게 시작한 건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경력이 5년 된 거예요. 서진이가 그러면서 재밌었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보니까 유치부 때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의 뒤에 트럭에 뒤에 타고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전도했던 그런 장면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도를 5년 동안 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전도가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즐겁고 재밌는 것이고, 할렐루야. 전도도 봉사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즐거운 거지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썩어질 씨, 도저히 이 씨를 뿌려서는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사망의 씨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뿌리는데, 우리는 생명의 씨, 살리는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에 소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참 잘했다, 너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 라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 이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 씨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씨가 땅 속에서 썩어서 싹을 피워서 이제 좋은 씨가 좋은 싹을 틔워 잘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좋은 씨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씨라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 그러면 이제 새로 태어난 걸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처음에 싹을 틔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좋은 씨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성장하는 일, 이것은 성결한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성결한 삶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재림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오실 때에, 영적인 추수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신앙이 잘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씨, 이것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와 같은 악한 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의 역할이 뭘까? 가라지의 역할은요, 좋은 씨가 잘 자라서 알곡을 맺는 데에 못 맺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4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태풍이 불다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강한 바람에 벼들이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결실을 나중에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바람, 이 사단의 바람, 이 시련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진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을 못하게 하고 성장하는 일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히 그런 것들을 여러분 물리치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쉴 수도 없고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었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또 그들은 불법을 행하면서요 득세해요. 지금 득세하는 것 같죠?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럼 믿는 자를 볼 때에 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형통하는데 우리가 낙심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추수 때에 우리 어른들 추수하는 거 보시면 한 툴이라도 밖에 새나가지 않도록 다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씨와 또한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세상에서는 구별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판단을 잘 못해요. 우리의 판단은 저분 좋은 씨 같아. 그런데 나쁜 씨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고 저분은 가라지 같은데 보면은 참 진국이고 정말로 좋은 씨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재단하거나 또한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만두어라 라는 것이요. 이 가라지를 거두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마지막 때는요, 이 가라지는요 이제 불문불에, 영원한 불문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를 갈며 그렇게 후회하도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한 우리 어떤 시련의 바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바람이라도 능히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알곡이 곡식이 잘 연결기 위해서는요, 곡식이 혼자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곡식이 혼자 나 잘 자라 이렇게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환경이 맞춰져야 되고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 이 시련의 바람을 막아내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영적인 주수 마지막 이 땅끝에, 마지막 땅끝에까지 우리가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신앙의 여정에서도 감사하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현재 지금 살아가는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앞으로의 살 일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추수 때에 결산할 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이룰까요? 이루는 방법, 바로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것, 또한 눈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역사에 미리 감사하는 조건의 제목들을 붙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 글을 써가지고 노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감사의 그러한 스티커를 좀 붙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 표현하면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글로 표현하는데 어떤 글? 감사의 글을 표현하면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삶의 기력이, 회복력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사하면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면요, 스트레스가 확 쌓이고 또 우리가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는데, 감사가 넘치면 우리가 더욱더 생명이 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반 감사도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를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유키즈 언더 블럭, 잘 이렇게 예능은 이제 꼭 필요한 몇 개만 딱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는데,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은 좀 일찍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뭐 예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러 좀 봤는데, 거기에 이제 유방암에 걸렸고 또 그것이 이제 임파선으로 좀 전이가 되어서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박미선 씨가 방송에 이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프면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게 다 감사해요. 다 얘기하는 것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듣고 또 설교 준비도 하면서 또 이제 다시 이제 뒤 돌려 보기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확한가, 설교의 내용이 정확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뭐 여러 감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사 중에 어떤 감사가 있냐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바쁘게 살아가니까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온지를 이게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지. 근데 병들고 쉬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이 어떤지를 점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사가 나오고요. 또 병이 들으니까 뭐 믿음의 연예인들도 있고, 김선정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 믿음의 이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분들 기도와 응원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또 남편이 이봉원 씨가 또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사랑의 어떤 고백과 응원의 그러한 노래를 했는데, 그 응원의 노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내여 여보 잘 가세요 뭐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가사가 안 맞는 가사인데 여튼 응원의 메시지를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여름에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찜통 더위까지 더웠는데, 그 병원에 이 방사선 이 치료실이 이게 에어컨이 시원해가지고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이 좀 세니까 나중에 머리가 이제 좀 많이 빠져가 다 빠져서 있는데, 겨울철에 여름에 털모자를 쓰면 답답하고 땀이 뭐 많아가지고 힘든데, 겨울에 이 털모자를 쓸 수 있고 모자를 쓸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또 심지어는 좋을 때,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추수감사절일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은 씨가 된 것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좋은 씨가 되어서 또 씨를 뿌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성결의 체험을 통하여 신유의 은사를 누리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알곡으로 우리가 추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씨를 뿌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며, 생명의 씨를 뿌리며, 선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멈춰 있지 말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될 때까지. 여러분, 멈추면 알곡이 안 돼요. 그죠? 다 안 찹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자라는,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삶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
의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알곡 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 우리 지난